혈루증 여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어떻게 이번 성탄절은 지난해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깊고 부요한 성탄절이 되셨나요? 아멘. 맞습니까? 네네. 조금 멀리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성탄 인사를 축복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릭 워렌 목사님의 글 가운데 만남에 대한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잠깐 스쳐가는 만남도 있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만남도 있지만 저 사람은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이든 우리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다만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 뿐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불치병과 같았던 혈루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불치병과 같은 혈루증을 앓는 동안에 무너져버린 그녀의 삶과 그녀의 상한 마음과 포기해버렸던 꿈마저도 모두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만남은 어느 날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그녀가 귀로만 들었던 예수를 직접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대림의 영성의 결실일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인의 전 존재를 덮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만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그녀의 인생 시계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새롭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천한 여인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성탄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한 혈루증이라는 병. 말하자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고통스러운 질병이지요. 이 병을 오랫동안 고치지 않는다라면 그녀는 분명히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그 믿음의 결국이 바로 혈루병의 원인인 근원까지도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축복하여 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아 너는 너의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하여졌다. 이제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라며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 있을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에게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여기저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나 야이로의 딸에게나 또 두 맹인을 고쳤던 사건에서나 오늘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가 구원에 이르게 함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그리고 그 여인이 만난 복음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해 오면서 치료 때문에 모든 삶과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질문이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만을 내는 이 땅에서 평생 수고하여 겨우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비참한 인생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자녀일까요? 건강일까요? 실력일까요? 재물일까요? 무엇이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참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진정한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1번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바로 본문에서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에서 찾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솔직하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성탄의 기대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찬양했던 마리아의 찬가의 그 가사 내용처럼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주님,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의 긍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혈루증 여인은 입은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그러한 주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천하고 참남한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어 귀로 만들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다고요?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되는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믿음은요, 신념으로, 관념으로, 이성으로만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천하고 참남한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든 존재를 주님을 향해서 옮겨버린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한다고 하였듯이 오늘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는 소리들이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자신이 혈루증에 걸린 비천한 여인임을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고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무기력하고 연약해져가고 참남해 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온 삶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고 회칠한 무덤처럼 냄새나고 추하고 비천한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영적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남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께로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위를 향하는 영성과 아래를 향하는 영성의 조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를 향하는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지향해 나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죄악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치고 유혹을 극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경건의 연습을 멈추지 않는 영성, 이것이 위를 향한 영성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를 향한 영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의 의와 교만과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를 밀어내고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만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스스로의 믿음에 만족하고 타인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상대화시켜버리는 오만함이, 이러한 영적인 자만심은 거룩으로 가장한 위선의 탈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왕왕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위를 향한 영성과 더불어서 아래를 향한 영성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위를 향하여 성화의 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위로 올라가기를 멈추고 아래로 내려가는 영성을 요구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순종치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으로 더 끌려가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만날 때, 내 안의 시기와 위선과 거짓 등의 죄성을 부인하고 숨기고픈 내적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이 자신의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낮은 데로 향하는 영성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때때로 만나는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 나의 경험과 뜻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믿음들, 그리고 지키고 싶은 자존심들, 혀로만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로 넘쳐나고 광명한 천사처럼 경건의 모양만을 지키려는 위선들, 피폐해져가는 상한 심령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내어놓고 엎드릴 때 비로소 치유받은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도 공동체 앞에서도 정직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즉시 자기의 병이 고쳐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았다는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도 아마도 멈추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기쁨보다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것을 오히려 두려움으로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기에서 혈루증과 같은 유출병은 부정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병 환자처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거리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니 내 곁에 다가오지 마시오라며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묻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심장이 멈췄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며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이유로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이지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33절을 보면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다 아뢰며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벌거 벗겨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 형실에 직면하면서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34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수치를 사람들에게 숨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속이고 군중 속으로 숨어버렸거나 조용히 도망쳐버렸다면 이 여인은 어찌 되었을까요? 오히려 이 여인은 영혼과 육체와 삶이 온전한 구원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그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이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위선의 독버섯이 싹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음은 바로 성도로서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윤리인 이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위선과 거짓과 자기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교만의 자리로 변질시켜버리고 나아가서는 교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유출병에 걸린 것처럼 슬슬 소멸되어져 가는 이 영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소식,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의 또 다른 역할은 온전한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같이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믿어주며 함께 기다려주는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공동체에서, 생명의 공동체에서 한 생명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믿음의 기준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직분의 다름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허물도 덮어주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알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는 예수님을 중간에서 만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이야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하여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5절부터 34절까지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사입되어 있습니다. 곧 죽게 될 자신의 딸을 예수님과 함께 치유하러 가고자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남으로 야이로의 딸의 치유가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만난 혈루증 여인은 병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는 기쁨과 환희와 소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이지요. 이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는, 야이로의 집에서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다가 만난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야이로의 딸은 치유할 시간이 지체되고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시간대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는 딸이 죽었다는 비운의 소식을 전해오고 있어요.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가셔도 소용이 없어요. 라는 비운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절망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이미 자신의 딸은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딸의 병을 고쳐보지도 못하고 이미 죽어서 절망에 빠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믿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은 지금 야이로의 간청함으로 딸을 치유하러 가는 예수님의 걸음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비록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절망에 빠진 회당장 야이로와 지금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진리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신앙을 놓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며 때로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첩첩산중으로 설상가상으로 꼬여가는 현실과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더 잘 드려보고 작정 기도에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과 기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내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듯 하나님의 부재와 함께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를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울 리가 없겠지라며 체념하고 절망감으로 자신을 자책했던 적은 없었나요? 이러한 모든 생각과 절망과 상한 감정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신의 파편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참된 믿음은 비록 지금 응답이 지체되고 아니 그 응답에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주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림은요, 나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 주님이 함께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기다리는 기다림이야말로 무능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옆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자신의 몸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불신과 의심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온갖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찬 부정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낮아짐과 정직한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시작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참된 믿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남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풍요로움 속에서도 영적 혈루증에 걸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과 사람 앞에 광명한 천사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의 모습으로 거룩의 옷은 입었으나 병이 깊어가던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있사오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다시 주님 앞에 깨끗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여동치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함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탄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